샬롬 샬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주간 정말 덥네요. 지금 이곳에 있는데도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고, 그리고 매미 소리가 이곳에서 엄청 크게 들리네요. 전사님 처음 알았네요. 전도사님은 일주일 동안 휴가여서 시골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오고, 그리고 어제는 코로나19 1차 접종을 해서 팔이 엄청 뻐근하고 아픈데 그래도 열도 없고 다행히 다른 곳 아픈 데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잘 지내고 있죠? 빨리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자, 예배드릴 준비 됐죠? 마음을 모으고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라 영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디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 안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사님이 한 가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이 영상을 잘 들을까?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까? 교회에서처럼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전사님 괜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집중해서 찬양도 말씀도 잘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죠? 네,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떠날 때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정말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저번 주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죠? 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찔렸어요. 특히 누구?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여러분, 돌로 쳐 죽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났는데 그 숫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게 되었네.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지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뭐냐면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인데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이곳에서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의 땅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땅에 갔는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라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떠났어요.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따르도록 해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이 성령님에 따라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관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먼저 우리가 조금 후에 만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꼭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빌립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했어요. 가는 길에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관리였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는 마차에 앉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관리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마차로 달려갔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빌립이 물었어요. 관리가 대답했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는 빌립을 마차 안으로 초대했고 빌립은 그의 곁에 앉았어요. 관리가 읽고 있던 것은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 관리가 물었어요.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의 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관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빌립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님이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관리는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자,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네, 에티오피아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를 봤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을 때 그때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보고 있던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성령님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네, 빌립을 보내셨죠. 빌립을 보내서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이해 못한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걸 들었을 때 깨닫고 이해를 했어요. 누가 도와주신 걸까요? 네, 맞아요.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 들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빌립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은 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 가죠.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 있었지만 그 떠난 자리에서 복음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복음은 더 확장되어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해서 정말 빌립 집사님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겠죠. 왜냐하면 핍박당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통과 힘듦이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분명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에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관리,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은 또 얼마만큼 번졌을까요? 그 효과가 더 크겠죠? 이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자기 나라에 가서 이 말씀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리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분명히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기 전에는 태민이랑 하은이랑 친구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태민이하고 하은이 마음이 어땠어요? 엄청 기뻤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 친구들을 데려가려고 굉장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전화하고 그랬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와, 정말 이거는 태민이나 하은이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교회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질 때가 있어요. 힘든 일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하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좋은 곳에 있든지,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안 돼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나 견디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늘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휴가철이죠? 네, 엄마 아빠도 휴가철이어서 어디 휴가를 떠나서 다른 좋은 여행지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사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너는 예수 믿는 어린이구나, 너 참 멋지다 라는 말을 꼭 듣는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더위 조심하고 코로나19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일주일간 우리를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가리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함께 기뻐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한 장씩이라도, 그리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내가 성경 한 권을 다 읽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3장씩은 못 읽더라도 꼭 한 장씩이라도 매일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